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강해 또 신년 첫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는데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외과 의사로서 그는 반평생을 나병 환자를 위한 헌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의 책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한 것에 대하여 그 완벽함과 적절함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세포와 뼈, 피부와 근육 그리고 신경을 깊이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존귀하고 또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체를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렇듯 자연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자연 속에 있는 질서와 법칙의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때에 그들이 절대 이것은 우연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임노아 고백합니다. 누구인지는 모르나 어떤 위대한 분에 의하여 정교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시며 감동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8편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볼 때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감동이 되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더 감동케 하는 것은 저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며 좋아하는 시 중에 한 편이죠.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체 시편 중에 몇 되지 않는 찐 찬양의 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시의 한 부분을 인용하시기도 하셨고요.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 이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여 찬양함으로 그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이 등장하는데 잠깐 살펴보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는 여호와가 유일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있는 대목들이 있다면 이것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일반 명칭으로 신이나 천사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죄인의 한계였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무지한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들 중에 어떤 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자,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당시에까지도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예언서의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그 행위들을 하심으로 증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그냥 선생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게 분별하고 들을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 강해를 통하여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와 구별은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지,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계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8편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에 대한 찬양의 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1절 말씀에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 그리고 온 땅과 하늘 위라는 이 표현들이 병행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온 우주의 편만에 있고 또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 아래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존재와 임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선포, 이 선포에 대한 인간의 화답의 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양의 내용 자체만 보아도 다른 이름이 사용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텐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엄, 창조주일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9절 안에 여전히 우리는 제적 한계를 보게 됩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인가요? 모든 피조 세계 위에 드리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안에 그분의 통치와 섭리를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려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주의 대적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을 지역하여 보면요, 하나님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 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 죄인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이들은 온 우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으며 강하고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선 시편들 속에 보면 이들과 동일한 표현들, 또 동일한 군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로, 또 대적과 원수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그들은 대적하는 이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로 오늘 시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도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지혜 있고 힘 있음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란 온 우주를 통틀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한,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으며 힘 있노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비롯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의 어리석음을요, 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교육하심에 대한 이어지는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을 잠잠케 하시니. 2절에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과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지혜 있고 힘이 있다 여겨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데, 이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연약한 자들, 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음으로 죄인의 오만함을 깨뜨리며 가르쳐 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시편 8편의 저자가 되는 다윗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윗의 경험이 떠올려지나요, 여러분? 바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떠올릴 만한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10대 어린 소년 다윗,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을 벌벌 떨게 하였던 골리앗과는요 비교되지 않는 차이가 보여집니다. 어린 아이, 연약한 자와 힘 있는 자, 그 힘 있는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나아가며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네, 2절 말씀이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온 우주 가운데 한 사람은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이 3절과 4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와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이 병행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사람, 인자, 이 단어들입니다. 사람, 인자. 이 단어를 보시면 사람은요,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히브리어 단어 중에 특별히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사람. 그리고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여기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붉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어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붉은 흙에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 동일하게 인간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단어를 통하여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온 우주 가운데 정말로 미약하고 작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시며 권고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들은 항상 기억하고 돌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말의 표현이 같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돌보신다. 자, 또 이 말이요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때에서부터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늘 기억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5절이에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의 위치의 특별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대목인데, 번역별로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천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천사 혹은 하나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번역되고 있는데, 서두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이 대목을 따로 떼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전체 말씀, 전체 흐름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 5절의 이 말씀은 인간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직접적인 이 단어들, 영화와 존귀라는 이 번역된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화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을 수식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인간을 높였다라고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이 인간의 위치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다 지극히 작고 연약하지만 그 위치는 결코 그렇지 않으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5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또한 미완료 형태의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하죠.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끝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7절과 8절의 고백을 이어가며 또한 마지막 절에 처음과 동일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앞서 5절에서 넘겼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 시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측면을 함축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볼 것은 시편 8편의 그 시작의 주어가 우리라고 시작하여서 끝에도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보편적인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중간에 등장하는 주어를 보면요, 나라는 이 개인을 나타내는 주어, 1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라는 주어를 쓰다가 갑자기 나라고 주어가 바뀌었다고요. 그라는 주어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 우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며 인정되어야 하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자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이것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모세와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그 삶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이루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고 그가 부르게 될 그 이름이, 그 모세가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동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셨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습니다.
양을 치며 들판에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맹수를 물리치어 가축을 지킬 수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이 오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나 3편에서 7편은 모두가 다윗의 시인데 탄식과 탄원으로만 이어집니다. 나의 원수를,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나의 아들을,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속 3편에서 7편까지. 그러다가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볼 때 우리의 삶이 가혹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 눈이 띄어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경험을 고백하게 되고 고통과 신음과 탄식이 아닌 찬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참고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고백으로 유일한 그분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여호와가 사용된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8편의 시작은 일반적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그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개인의 삶 가운데 만나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중간에 했다가 다시 그 보편적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하나님, 창조주를 지칭하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단어가 아닌 엘로힘이라는 일방명사, 신을 지칭하거나 선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들 이스라엘의 정서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음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문자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잃어버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거나 나란히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 정도로 이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의 고백에서. 중요한 대목은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냥 궁금해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반복된 듯한 새 날이며 새 일이며 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바라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도 진행해옴을 우리가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 우리에게 허락된 이 7일, 이 날은, 또 24년, 이 한 해는, 이 한 주는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복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요,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의 은혜는요, 세상의 기준과 다름을 또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권력이 아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 동행하여 주심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8편의 고백처럼 그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새 한 주를 살아갈 텐데 때로는 그때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환경이 이어질 수도 있고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의 탄원처럼 인생의 쓴잔을 마실 수도 있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상황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더욱 빛을 발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명예롭게 되는 거,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게 정작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 우리 마음 깊이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느낌으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오는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면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내가 바뀌기 때문에 상황은 바뀝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